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제대로 살피고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온전히 자각하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바르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달라요. 여러분, 명절일 때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명절 내 누워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명절 내 자식들,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분주하게 보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이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새로운 하루에 대해서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는지, 또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아프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바로잡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돌아갈 곳이 필요해요. 제가 매일 이렇게 체중계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체중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71kg를 왔다 갔다 하고, 명절에 좀 많이 먹었더니 72kg로 올라가길래 다시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71kg, 70kg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가 올라가는 그 체중계가 확실하게 0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식단을 조절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 0점이 확실하다라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 체중계를 내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요즘 쿠팡에 로켓 배송이면 하루 만에 체중계 배달 옵니다. 새로운 체중계를 사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하루 또한 나의 삶을 대충 그냥 사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은 혹시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변합니다. 돈의 가치도 변해요. 여러분, 금의 가치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 사람 안 변하는 사람 없다는 것 모두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한 분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셨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집 한켠에 체중계가 있어도 이렇게, 저희가 원래 체중계를 책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안 내려, 이렇게 한 번 체중을 재려면 이걸 이렇게 해서 내려서 해야 되니까 안 재게 돼요. 그래서 아예 내려놨어요. 발에 걸리적거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데다가.
TV 바로 앞에다가 체중계를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중계가 있어도,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으로 내가 나의 삶을 재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기준 삼아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 삶의 방식, 삶의 목표는 바뀌셨습니까? 변화하셨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비춰서 내가 살이 쪘구나, 요즘에는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인바디. 저희 아내가 그걸 엄청 사고 싶어라 하던데 인바디를 사면은 자동으로 뭐 살도 빠지고 그런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인바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그 기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복음의 어떤 집약이 여러 본문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피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아래,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7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일으켜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너희를 일으키셨다.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는,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이라는 뜻이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이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는 내가 잘 모르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내 삶도 제대로 꾸려내지 못하는데.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죠? 교만하다, 거들먹거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교만하다 라고 씁니다. 근데 꼭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사람이 교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무엇이 없는데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자기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기에 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려졌고 일으켜졌고 이제 하늘에 앙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왜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냐면, 너희는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당신 좀 힘이 남았으니까 옆에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건 뭡니까? 둘 다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 바깥에서 그 준비를 해서 들어간 사람이 그나마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아직 물속에 있어요. 저 아직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건져내요? 저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해요? 그렇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 나타내라 말하실 때 우리는 저는 못해요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 믿음 둘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말이지만 내가 구원을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하람이에게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맞죠. 근데 이게 서로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분명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믿음과 은혜를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행위적인 구원으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하는 은혜만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건 바로 구원파의 신앙이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고 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체중계 이야기를 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체중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체중계의 0점이 제대로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고 거기에 따라서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그 0점이 맞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나의 삶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0점이 맞지 않는데 0점 맞겠지 뭐, 그래 맞을 거야 하고 매번 거기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0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아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미 맞춰진 0점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갑니다. 제가 아침 기도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종의 신분을 가진 그냥 인격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장자가 죽을 건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건데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지나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발랐고 그렇게 바른 사람들만이 죽음을 피해갔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 말에 순종한 것이 믿음입니다.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말했다고 다 들었을까요? 모세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있다가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믿을까요? 믿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지만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은 무엇에 기인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에 대한 그들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은 무엇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하신 일,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은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내 순종의 반응,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이 아닌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나에게 들려진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방송만 틀면 설교 들을 수 있고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곳곳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한 추천 영상이 떠요. 근데 저는 대부분 다 설교 영상이나 성경 공부 영상이나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옆 추천 영상에는 전혀 기독교와 관련 없는 영상들이 떠요. 여러분, 이런 알고리즘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보다가도 옆에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서 설교 영상이 뜰 수 있고 말씀 영상이 뜰 수 있어요. 그런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만약에 듣고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내게 들려지고 있고 그것에 내가 귀가 열려져서 내 마음 안에 젖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요? 아침에 나오기 힘든데 나오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박수 드립니다.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온전히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내게 베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사실 그닥 어렵지 않은 믿음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멀리서 구명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 구명 튜브가 자기에게 딱 와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된 걸 본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온 그 구명 튜브를 이 사람은 받은 것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공로입니까? 이 사람의 노력입니까? 이 사람을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아이고, 잘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걸 받으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누군가가 던져준 구명 튜브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다라는 거요?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는 거요? 내 고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것이 행위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기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것이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기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한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어 두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불평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일을 내가 알고 그 은혜에 대해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분명히 어떤 행동의 변화들이 따르게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체중계에 올라간 거 보고 살이 2kg나 쪘네. 그것을 보고 저는 그냥 2kg밖에 안 쪘네 하고 눌러 앉을 수 있지만 제가 진짜 게으르거든요.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보고 거기에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 여기엔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는 행동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올바른 삶을 살고 여기에 말하는 선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겠어
아, 그래. 내가 이런 일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됐냐?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이 들려지니, 내가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니, 보여지니, 거기에 대한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내 얼굴은, 지금 내 키는, 지금 내 지식은, 지금 내 재산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전에는 내가 삶의 목표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보니 나에게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이 나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듣고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앞부분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닙니다. 결국 함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나서 사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가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안에 그 은혜 속에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을 꾸려내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이제 9월이 끝나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반이 지나고 또 반나절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피며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